여러분, 자식 걱정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취업이 안 되는 자식, 사업이 어려운 자식, 건강이 염려되는 자식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절에 가서 기도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바쁜 일상에 쉽지 않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특별한 기도 없이도 단순히 방문만으로 자식에게 가피가 내리는 성지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자식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세 곳의 기도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현실이 되는 그 길을 함께 걸어보시죠. 고요한 새벽 절집 마당에 한 어머니가 홀로 서 있습니다.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멀리 떠나간 자식이 잘 지내고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어려움은 없을까? 이런 마음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자식 키우느라 평생을 바쳐왔는데 나이 들어서도 그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명한 기도처를 찾아 1000배, 10,000배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가피는 기도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질에서 온다고 말입니다. 어느 날 제자 한 분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날마다 1000배를 올리십니다. 그런데 제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부족한 걸까요? 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 어머니의 사랑은 하늘보다 크고 바다보다 깊구나.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청정함에 있느니라. 물이 맑아야 딸이 비치듯 마음이 맑아야 지혜가 비치는 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법구경에도 담겨있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이런 것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에게는 각자의 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씨앗마다 꽃 피는 시기가 다르듯 사람마다 인연 맺는 때가 다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씨앗에게 물을 주듯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언제 꽃이 필지는 씨앗 스스로가 아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아의 지혜입니다. 둘째, 자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자식이 힘들 때 그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마음입니다. 잔소리나 걱정으로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마치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 자비는 고통을 밝힙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런 자비심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라고 가르칩니다. 셋째,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식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연을 날리는 사람처럼 줄을 적당히 놓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당기면 연이 떨어지고 너무 놓으면 연이 날아갑니다. 적절한 거리에서 지켜보며 필요할 때만 손을 내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찾는 유명한 기도처는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곳들도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오래전부터 영험하다고 알려진 성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입니다. 문수보살님께서 계신다고 알려진 이곳은 지혜의 도량입니다. 맑은 계곡물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의 번뇌가 씻겨 내려갑니다. 이곳을 찾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청정함 속에서 내 마음도 청정하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그 맑은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면 집착이 사라지고 자비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경남 양산 통도사입니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이곳은 우리나라 삼보사찰 중 하나입니다. 넓은 경내를 천천히 걸으며 부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이곳에서의 기도는 부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삶에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짐이 바로 자식을 위한 최고의 기도가 됩니다. 세 번째는 전남 순천 송강사입니다. 16국사를 배출한 승보사찰로 깨달음의 기운이 가득한 곳입니다. 고요한 숲길을 걸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얻어야 할 것은 신비한 영험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깨달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성지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안한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있는 부처를 찾아 헤매지 말고 내 마음속 부처를 찾으라. 천리 길을 가는 것보다 한 걸음 마음을 닦는 것이 낫다 라고 하셨습니다. 증일아 함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성지 방문은 계기일 뿐 진정한 변화는 일상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자식을 위한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잠깐 고요히 앉아 자식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저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평안하고 자유롭기를 라고 말입니다. 단 여기에 조건을 달지 마세요. 좋은 직장을 얻기를, 돈을 많이 벌기를 이런 조건 말입니다. 그저 순수하게 행복을 기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기도를 자애명상이라고 부릅니다. 자애명상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 따뜻함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불안하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에너지가 자식에게 갑니다. 반대로 부모가 평온하고 행복하면 자식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나무가 튼튼해야 가지도 튼튼하듯 부모가 건강해야 자식도 건강합니다. 그러니 자식 걱정에 내 삶을 잃지 마세요. 내 건강도 챙기고 내 취미도 즐기고 내 인생도 사세요. 이것이 바로 자식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법만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라고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빛나는 등불이 되면 자식도 그 빛을 보고 길을 찾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고 절도 다니는데 아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간절히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아들이 변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가? 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 자식도 스스로의 때에 피어날 것이다. 그대가 할 일은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준비하듯 자식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좋은 말을 해주세요. 자식과 통화할 때 걱정과 잔소리 대신 따뜻한 격려를 해주세요. 잘하고 있어. 넌 충분히 훌륭해. 이런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둘째, 좋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부모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모습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안심입니다. 셋째, 필요할 때 도움을 주세요. 하지만 먼저 나서지 말고 자식이 요청할 때 도와주세요. 이렇게 실천하면서 마음으로는 늘 자애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식과의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내가 집착을 놓으면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가피입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보살영락본업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라고 가르칩니다. 자식의 운명도 우리가 직접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바뀌면 자식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자식에게 전해지는 에너지가 바뀝니다. 그 에너지가 바뀌면 자식의 삶도 조금씩 변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힘입니다. 1000번의 절보다 10,000번의 연불보다 청정한 마음 하나가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식을 떠올리며 미소 지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저 아이가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라고 기원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자신도 행복하세요. 맛있는 아침을 드시고 햇살을 쬐며 산책도 하시고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매일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식 걱정으로 무거웠던 마음이 자애심으로 따뜻해집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바로 최고의 기도이고 최고의 가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다. 1000개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식 걱정, 자식 집착, 이것을 이기는 것이 바로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식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벽녘 고요한 사찰에 한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수없이 기도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처님께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제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가길 바라며 온갖 기도처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운명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야 진정한 가피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여, 그대가 찾는 가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피는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식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그대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우리 마음의 청정함과 진실함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유명한 기도처를 찾아가도 마음이 불안하고 집착으로 가득하다면 진정한 가피를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작은 사찰이라도 고요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가피입니다. 어머니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이 스스로 자라나도록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듯이 말입니다. 농부는 씨앗이 자라는 것을 억지로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다만 정성껏 돌보고 자연의 이치를 믿으며 기다립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인생은 결국 자식 스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업의 법칙이며 인연의 이치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업에 따라 살아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위해 기도해도 자식 스스로 지은 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이며 진정한 가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방문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가까운 동네의 작은 사찰입니다. 화려하고 유명한 곳보다 고요하고 청정한 분위기가 있는 곳이 좋습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앉아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 속의 조용한 장소입니다. 산이나 강가 혹은 공원의 조용한 벤치도 좋습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나무는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가을이 오면 잎을 떨어뜨립니다. 억지로 서두르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변화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성장합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방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혹은 저녁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 명상하십시오. 깊은 호흡을 하면서 자식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십시오. 이때 자식이 성공하거나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라십시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에도 적용됩니다. 특정한 결과를 바라지 말고 다만 청정한 마음으로 기원하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자식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이런 구체적인 바람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식이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여, 그대가 정말로 자식을 위한다면 먼저 그대 자신이 행복해야 합니다. 불안하고 근심 가득한 어머니를 보며 자라는 자식은 그 불안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반대로 평온하고 지혜로운 어머니를 보며 자라는 자식은 그 평온함을 배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를 위해 수없이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도 넘어질 권리가 있고 실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식의 인생이며 자식의 배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자식처럼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자식을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존재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우리에게서 왔지만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소중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다만 잠시 그 생명을 돌보는 역할을 맡았을 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행복을 기원하십시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깊은 호흡을 하며 자식이 오늘 하루 평안하기를 기원하십시오. 둘째, 자식과 통화하거나 만날 때 잔소리 대신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대신 내가 하는 일을 응원한다 라고 말하십시오. 자식은 우리의 믿음을 느낄 때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셋째, 자식을 위해 작은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자식 이름으로 불우이웃을 돕거나 방생을 하거나 사찰에 공양을 올리십시오. 이런 작은 공덕이 쌓이면 자식에게도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취미 생활을 즐기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건강을 챙기십시오. 행복한 부모를 보며 자식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증일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바르게 세운 후에 남을 가르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바르게 키우고 싶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면서 자식에게 평온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면서 자식에게 내려놓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이며 진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자식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믿음으로 채우십시오. 그 마음이 바로 가장 강력한 기도이며 가장 큰 가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유명한 기도처를 찾아 먼 길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청정한 마음으로 기원하십시오. 그 마음이 자식에게 전해지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갑니다. 마치 맑은 연못에 던진 돌멩이가 파문을 일으키듯 우리의 청정한 마음은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식도 그 파문 속에서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자연의 이치를 믿고 인연의 법칙을 믿으십시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의 마음도 언젠가는 평안을 찾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조급해하지 말고 다만 청정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기도이며 가장 확실한 가피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여,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가피는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대가 평온하면 자식도 평온해지고 그대가 지혜로우면 자식도 지혜로워집니다. 오늘부터 그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대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진정한 인연이며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히말라야 깊은 산속 한사원의 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타는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리 마음을 괴롭히느냐?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제 자식이 걱정입니다. 건강도 좋지 않고 일도 잘 안 풀립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알겠구나. 하지만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진정한 가피가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느냐?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절에 와서 108배를 올리고 경을 읽고 공양을 올립니다. 그런데도 부족한가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정성은 아름답구나. 하지만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그대가 얼마나 많이 절하느냐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얼마나 변하느냐에 달려있느니라.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자식이 걱정되어 밤잠을 설치고 온갖 기도처를 찾아다니신 적 말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게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식의 운명이 바뀌려면 먼저 부모의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걱정과 불안의 마음에서 벗어나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변할 때 그 변화의 파동이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어머니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진정 자식을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그대의 불안을 전하는가? 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의 걱정과 불안이 자식에게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가피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깨달음에서 온다. 그대가 자식을 놓아줄 때 자식은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 속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것이니라.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라고요.
즉,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물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면 오히려 자식을 올가매는 밧줄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세 곳의 특별한 기도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곳들은 단순히 가서 빌기만 하면 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얻어야 할 것은 신비한 기적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기도처는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입니다. 상원사는 문수보살님을 모신 곳으로 지혜의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올라가는 길은 험하고 가파릅니다. 마치 우리 인생길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오르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빌고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면서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돌계단을 밟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의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도착했을 때 문수보살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 자식이 스스로의 지혜로 자신의 길을 찾게 해주소서 라고요.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기도입니다. 화엄경에서 문수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니라 라고요. 자식의 불행도 행복도 모두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 평화가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두 번째 기도처는 경상남도 합천의 인사입니다.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이곳은 부처님 말씀의 보고입니다. 해인사의 해인이란 바다의 도장이라는 뜻입니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듯 모든 중생을 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곳을 방문할 때 장경각 앞에서 잠시 멈춰 서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평생 설하신 8만 가지 법문이 모두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바로 자비입니다. 자식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부모의 간섭이나 걱정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입니다. 마치 바다가 강물을 거부하지 않듯 자식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일체 중생계의 불성,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라고요. 여러분의 자식도 이미 완전한 부처의 성품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다만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그 씨앗에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꽃을 피우려 하면 오히려 줄기가 부러집니다. 세 번째 기도처는 경주 불국사입니다. 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온 2000년 꽃차름 부처님의 나라, 즉 이상향을 이 땅에 구현한 곳입니다. 불국사의 청운교와 백운교를 오를 때 그 계단이 의미하는 바를 아십니까? 푸른 구름과 흰 구름, 즉 새 속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둡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성장의 과정입니다.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오듯 어둠이 있어야 빛을 알아보듯이 말입니다. 석가탑과 다보탑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제 자식이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방식으로 성장하게 해주소서 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어주고, 지켜봐주고, 응원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요. 보살영락본업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심이 곧 보살의 근본이니라 라고요. 진정한 자비는 상대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곳의 기도처를 방문할 때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얻어야 할 카피는 신비한 힘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의 변화입니다. 상원사에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를, 해인사에서는 자식을 포용하는 자비를, 불국사에서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뢰를 배워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지혜와 자비와 신뢰가 바로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진정한 카피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대 자신이 평화로워지는 것이다. 그대의 평화가 자식에게 전해질 것이고 그 평화 속에서 자식은 자신의 길을 찾을 것이니라. 증일아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모든 것이 평화롭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모든 것이 어지럽다 라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자식을 걱정하는 대신 자식을 믿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불안해하는 대신 평화로워지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간섭하는 대신 지켜보겠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자식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내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 자식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기를, 내 자식이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기를 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요. 법구경의 마지막 구절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돌볼 때 비로소 자식도 제대로 돌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도처를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처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입니다. 그 마음의 사원을 매일 청소하고 향을 피우고 부처님을 모시십시오. 그러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곳이 바로 성지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자식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밝게 타오를 때 자식의 앞길도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지혜의 나무가 되고 자비의 꽃을 피우고 평화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 그리고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부처님께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자식 걱정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취업이 안 되는 자식, 사업이 어려운 자식, 건강이 염려되는 자식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절에 가서 기도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바쁜 일상에 쉽지 않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특별한 기도 없이도 단순히 방문만으로 자식에게 가피가 내리는 성지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자식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3곳의 기도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현실이 되는 그 길을 함께 걸어보시죠. 고요한 새벽 절집 마당에 한 어머니가 홀로 서 있습니다.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멀리 떠나간 자식이 잘 지내고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어려움은 없을까? 이런 마음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자식 키우느라 평생을 바쳐왔는데 나이 들어서도 그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명한 기도처를 찾아 1000배, 10,000배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가피는 기도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질에서 온다고 말입니다. 어느 날 제자 한 분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날마다 1000배를 올리십니다. 그런데 제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부족한 걸까요? 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 어머니의 사랑은 하늘보다 크고 바다보다 깊구나.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청정함에 있느니라. 물이 맑아야 달이 비치듯 마음이 맑아야 지혜가 비치는 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법구경에도 담겨있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이런 것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에게는 각자의 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씨앗마다 꽃 피는 시기가 다르듯 사람마다 인연 맺는 때가 다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씨앗에게 물을 주듯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언제 꽃이 필지는 씨앗 스스로가 아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아의 지혜입니다. 둘째, 자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자식이 힘들 때 그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마음입니다. 잔소리나 걱정으로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마치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 자비는 고통을 밝힙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런 자비심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라고 가르칩니다. 셋째,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식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연을 날리는 사람처럼 줄을 적당히 놓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당기면 연이 떨어지고 너무 놓으면 연이 날아갑니다. 적절한 거리에서 지켜보며 필요할 때만 손을 내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찾는 유명한 기도처는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곳들도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오래전부터 영험하다고 알려진 성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입니다. 문수보살님께서 계신다고 알려진 이곳은 지혜의 도량입니다. 맑은 계곡물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의 번뇌가 씻겨 내려갑니다. 이곳을 찾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청정함 속에서 내 마음도 청정하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그 맑은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면 집착이 사라지고 자비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경남 양산 통도사입니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이곳은 우리나라 삼보사찰 중 하나입니다. 넓은 경내를 천천히 걸으며 부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이곳에서의 기도는 부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삶에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짐이 바로 자식을 위한 최고의 기도가 됩니다. 세 번째는 전남 순천 송강사입니다. 16국사를 배출한 승보사찰로 깨달음의 기운이 가득한 곳입니다. 고요한 숲길을 걸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얻어야 할 것은 신비한 영험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깨달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성지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안한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있는 부처를 찾아 헤매지 말고 내 마음속 부처를 찾으라. 천리 길을 가는 것보다 한 걸음 마음을 닦는 것이 낫다 라고 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성지 방문은 계기일 뿐 진정한 변화는 일상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자식을 위한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잠깐 고요히 앉아 자식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저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평안하고 자유롭기를 라고 말입니다. 단 여기에 조건을 달지 마세요. 좋은 직장을 얻기를, 돈을 많이 벌기를, 이런 조건 말입니다. 그저 순수하게 행복을 기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기도를 자애명상이라고 부릅니다. 자애명상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 따뜻함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불안하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에너지가 자식에게 갑니다. 반대로 부모가 평온하고 행복하면 자식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나무가 튼튼해야 가지도 튼튼하듯
부모가 건강해야 자식도 건강합니다. 그러니 자식 걱정에 내 삶을 잃지 마세요. 내 건강도 챙기고 내 취미도 즐기고 내 인생도 사세요. 이것이 바로 자식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법망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라고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빛나는 등불이 되면 자식도 그 빛을 보고 길을 찾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고 절도 다니는데 아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간절히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아들이 변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가? 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 자식도 스스로의 때에 피어날 것이다. 그대가 할 일은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준비하듯 자식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좋은 말을 해주세요. 자식과 통화할 때 걱정과 잔소리 대신 따뜻한 격려를 해주세요. 잘하고 있어. 넌 충분히 훌륭해. 이런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둘째, 좋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부모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모습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안심입니다. 셋째, 필요할 때 도움을 주세요. 하지만 먼저 나서지 말고 자식이 요청할 때 도와주세요. 이렇게 실천하면서 마음으로는 늘 자해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식과의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내가 집착을 놓으면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가피입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보살영락본업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라고 가르칩니다. 자식의 운명도 우리가 직접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바뀌면 자식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자식에게 전해지는 에너지가 바뀝니다. 그 에너지가 바뀌면 자식의 삶도 조금씩 변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힘입니다. 1000번의 절보다 10,000번의 연불보다 청정한 마음 하나가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식을 떠올리며 미소 지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저 아이가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라고 기원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자신도 행복하세요. 맛있는 아침을 드시고 햇살을 쬐며 산책도 하시고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매일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식 걱정으로 무거웠던 마음이 자애심으로 따뜻해집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바로 최고의 기도이고 최고의 가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다. 1000개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식 걱정, 자식 집착, 이것을 이기는 것이 바로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식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벽녘 고요한 사찰에 한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수없이 기도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처님께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제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가길 바라며 온갖 기도처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운명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야 진정한 카피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여, 그대가 찾는 카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카피는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식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그대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우리 마음의 청정함과 진실함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유명한 기도처를 찾아가도 마음이 불안하고 집착으로 가득하다면 진정한 카피를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작은 사찰이라도 고요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카피입니다. 어머니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이 스스로 자라나도록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듯이 말입니다. 농부는 씨앗이 자라는 것을 억지로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다만 정성껏 돌보고 자연의 이치를 믿으며 기다립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인생은 결국 자식 스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업의 법칙이며 인연의 이치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업에 따라 살아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위해 기도해도 자식 스스로 지은 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이며 진정한 카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방문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가까운 동네의 작은 사찰입니다. 화려하고 유명한 곳보다 고요하고 청정한 분위기가 있는 곳이 좋습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앉아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 속의 조용한 장소입니다. 산이나 강가 혹은 공원의 조용한 벤치도 좋습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나무는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가을이 오면 잎을 떨어뜨립니다. 억지로 서두르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변화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성장합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방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혹은 저녁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 명상하십시오. 깊은 호흡을 하면서 자식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십시오. 이때 자식이 성공하거나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라십시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에도 적용됩니다. 특정한 결과를 바라지 말고 다만 청정한 마음으로 기원하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자식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이런 구체적인 바람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식이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여, 그대가 정말로 자식을 위한다면 먼저 그대 자신이 행복해야 합니다. 불안하고 근심 가득한 어머니를 보며 자라는 자식은
그 불안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반대로 평온하고 지혜로운 어머니를 보며 자라는 자식은 그 평온함을 배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를 위해 수없이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도 넘어질 권리가 있고 실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식의 인생이며 자식의 배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자식처럼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자식을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존재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우리에게서 왔지만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소중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다만 잠시 그 생명을 돌보는 역할을 맡았을 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행복을 기원하십시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깊은 호흡을 하며 자식이 오늘 하루 평안하기를 기원하십시오. 둘째, 자식과 통화하거나 만날 때 잔소리 대신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대신 내가 하는 일을 응원한다 라고 말하십시오. 자식은 우리의 믿음을 느낄 때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셋째, 자식을 위해 작은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자식 이름으로 불우이웃을 돕거나 방생을 하거나 사찰에 공양을 올리십시오. 이런 작은 공덕이 쌓이면 자식에게도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취미 생활을 즐기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건강을 챙기십시오. 행복한 부모를 보며 자식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증일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바르게 세운 후에 남을 가르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바르게 키우고 싶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면서 자식에게 평온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면서 자식에게 내려놓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이며 진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자식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믿음으로 채우십시오. 그 마음이 바로 가장 강력한 기도이며 가장 큰 가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유명한 기도처를 찾아 먼 길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청정한 마음으로 기원하십시오. 그 마음이 자식에게 전해지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갑니다. 마치 맑은 연못에 던진 돌멩이가 파문을 일으키듯 우리의 청정한 마음은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식도 그 파문 속에서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자연의 이치를 믿고 인연의 법칙을 믿으십시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의 마음도 언젠가는 평안을 찾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조급해하지 말고 다만 청정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기도이며 가장 확실한 가피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여,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가피는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대가 평온하면 자식도 평온해지고 그대가 지혜로우면 자식도 지혜로워집니다. 오늘부터 그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대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진정한 인연이며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히말라야 깊은 산속 한사원의 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타는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리 마음을 괴롭히느냐?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제 자식이 걱정입니다. 건강도 좋지 않고 일도 잘 안 풀립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알겠구나. 하지만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진정한 가피가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느냐?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절에 와서 팩8배를 올리고 경을 읽고 공양을 올립니다. 그런데도 부족한가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정성은 아름답구나. 하지만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그대가 얼마나 많이 절하느냐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얼마나 변하느냐에 달려있느니라.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자식이 걱정되어 밤잠을 설치고 온갖 기도처를 찾아다니신 적 말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게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식의 운명이 바뀌려면 먼저 부모의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걱정과 불안의 마음에서 벗어나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변할 때 그 변화의 파동이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어머니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진정 자식을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그대의 불안을 전하는가? 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의 걱정과 불안이 자식에게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가피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깨달음에서 온다. 그대가 자식을 놓아줄 때 자식은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 속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것이니라.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라고요. 즉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물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면 오히려 자식을 올가매는 밧줄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세 곳의 특별한 기도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곳들은 단순히 가서 빌기만 하면 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얻어야 할 것은 신비한 기적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기도처는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입니다. 상원사는 문수보살님을 모신 곳으로 지혜의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올라가는 길은 험하고 가파릅니다. 마치 우리 인생길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오르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빌고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면서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돌계단을 밟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의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도착했을 때 문수보살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 자식이 스스로의 지혜로 자신의 길을 찾게 해주소서 라고요.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기도입니다. 화엄경에서 문수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니라 라고요. 자식의 불행도 행복도 모두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 평화가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두 번째 기도처는 경상남도 합천의 인사입니다.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이곳은 부처님 말씀의 보고입니다. 해인사의 해인이란 바다의 도장이라는 뜻입니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듯
모든 중생을 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곳을 방문할 때 장경각 앞에서 잠시 멈춰 서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평생 설하신 8만 가지 법문이 모두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바로 자비입니다. 자식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부모의 간섭이나 걱정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입니다. 마치 바다가 강물을 거부하지 않듯 자식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일체 중생계의 불성,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라고요. 여러분의 자식도 이미 완전한 부처의 성품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다만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그 씨앗에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꽃을 피우려 하면 오히려 줄기가 부러집니다. 세 번째 기도처는 경주 불국사입니다. 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온 2000년 꽃차른 부처님의 나라, 즉 이상향을 이 땅에 구현한 곳입니다. 불국사의 청운교와 백운교를 오를 때 그 계단이 의미하는 바를 아십니까? 푸른 구름과 흰 구름, 즉 새 속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둡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성장의 과정입니다.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오듯 어둠이 있어야 빛을 알아보듯이 말입니다. 석가탑과 다보탑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제 자식이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방식으로 성장하게 해주소서 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어주고, 지켜봐주고, 응원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요. 보살영락본업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심이 곧 보살의 근본이니라 라고요. 진정한 자비는 상대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곳의 기도처를 방문할 때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얻어야 할 카피는 신비한 힘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의 변화입니다. 상원사에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를, 해인사에서는 자식을 포용하는 자비를, 불국사에서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뢰를 배워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지혜와 자비와 신뢰가 바로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진정한 카피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대 자신이 평화로워지는 것이다. 그대의 평화가 자식에게 전해질 것이고 그 평화 속에서 자식은 자신의 길을 찾을 것이니라. 증일아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모든 것이 평화롭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모든 것이 어지럽다 라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자식을 걱정하는 대신 자식을 믿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불안해하는 대신 평화로워지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간섭하는 대신 지켜보겠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자식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내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 자식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기를, 내 자식이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기를 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요. 법구경의 마지막 구절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돌볼 때 비로소 자식도 제대로 돌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도처를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처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입니다. 그 마음의 사원을 매일 청소하고 향을 피우고 부처님을 모시십시오. 그러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곳이 바로 성지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자식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밝게 타오를 때 자식의 앞길도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지혜의 나무가 되고 자비의 꽃을 피우고 평화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 그리고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부처님께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자식 걱정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취업이 안 되는 자식, 사업이 어려운 자식, 건강이 염려되는 자식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절에 가서 기도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바쁜 일상에 쉽지 않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특별한 기도 없이도 단순히 방문만으로 자식에게 가피가 내리는 성지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자식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세 곳의 기도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현실이 되는 그 길을 함께 걸어보시죠. 고요한 새벽 절집 마당에 한 어머니가 홀로 서 있습니다.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멀리 떠나간 자식이 잘 지내고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어려움은 없을까? 이런 마음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자식 키우느라 평생을 바쳐왔는데 나이 들어서도 그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명한 기도처를 찾아 1000배, 10,000배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가피는 기도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질에서 온다고 말입니다. 어느 날 제자 한 분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날마다 1000배를 올리십니다. 그런데 제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부족한 걸까요? 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 어머니의 사랑은 하늘보다 크고 바다보다 깊구나.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청정함에 있느니라. 물이 맑아야 딸이 비치듯 마음이 맑아야 지혜가 비치는 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법구경에도 담겨있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이런 것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에게는 각자의 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씨앗마다 꽃 피는 시기가 다르듯 사람마다 인연 맺는 때가 다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씨앗에게 물을 주듯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언제 꽃이 필지는 씨앗 스스로가 아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아의 지혜입니다. 둘째, 자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자식이 힘들 때 그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마음입니다. 잔소리나 걱정으로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마치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 자비는 고통을 밝힙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런 자비심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라고 가르칩니다. 셋째,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식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연을 날리는 사람처럼 줄을 적당히 놓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당기면 연이 떨어지고 너무 놓으면 연이 날아갑니다. 적절한 거리에서 지켜보며 필요할 때만 손을 내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찾는 유명한 기도처는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곳들도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오래전부터 영험하다고 알려진 성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입니다. 문수보살님께서 계신다고 알려진 이곳은 지혜의 도량입니다. 맑은 계곡물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의 번뇌가 씻겨 내려갑니다.
이곳을 찾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청정함 속에서 내 마음도 청정하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그 맑은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면 집착이 사라지고 자비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경남 양산 통도사입니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이곳은 우리나라 삼보사찰 중 하나입니다. 넓은 경내를 천천히 걸으며 부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이곳에서의 기도는 부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삶에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짐이 바로 자식을 위한 최고의 기도가 됩니다. 세 번째는 전남 순천 송강사입니다. 16국사를 배출한 승보사찰로 깨달음의 기운이 가득한 곳입니다. 고요한 숲길을 걸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얻어야 할 것은 신비한 영험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깨달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성지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안한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있는 부처를 찾아 헤매지 말고 내 마음속 부처를 찾으라. 천리 길을 가는 것보다 한 걸음 마음을 닦는 것이 낫다 라고 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성지 방문은 계기일 뿐 진정한 변화는 일상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자식을 위한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잠깐 고요히 앉아 자식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저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평안하고 자유롭기를 라고 말입니다. 단 여기에 조건을 달지 마세요. 좋은 직장을 얻기를, 돈을 많이 벌기를 이런 조건 말입니다. 그저 순수하게 행복을 기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기도를 자애명상이라고 부릅니다. 자애명상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 따뜻함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불안하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에너지가 자식에게 갑니다. 반대로 부모가 평온하고 행복하면 자식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나무가 튼튼해야 가지도 튼튼하듯 부모가 건강해야 자식도 건강합니다. 그러니 자식 걱정에 내 삶을 잃지 마세요. 내 건강도 챙기고 내 취미도 즐기고 내 인생도 사세요. 이것이 바로 자식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법만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라고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빛나는 등불이 되면 자식도 그 빛을 보고 길을 찾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고 절도 다니는데 아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간절히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아들이 변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가? 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 자식도 스스로의 때에 피어날 것이다. 그대가 할 일은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준비하듯 자식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좋은 말을 해주세요. 자식과 통화할 때 걱정과 잔소리 대신 따뜻한 격려를 해주세요. 잘하고 있어. 넌 충분히 훌륭해. 이런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둘째, 좋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부모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모습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안심입니다. 셋째, 필요할 때 도움을 주세요. 하지만 먼저 나서지 말고 자식이 요청할 때 도와주세요. 이렇게 실천하면서 마음으로는 늘 자해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식과의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내가 집착을 놓으면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가피입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보살영락 본업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라고 가르칩니다. 자식의 운명도 우리가 직접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바뀌면 자식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자식에게 전해지는 에너지가 바뀝니다. 그 에너지가 바뀌면 자식의 삶도 조금씩 변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힘입니다. 1000번의 절보다 10,000번의 연불보다 청정한 마음 하나가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식을 떠올리며 미소 지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저 아이가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라고 기원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자신도 행복하세요. 맛있는 아침을 드시고 햇살을 쬐며 산책도 하시고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매일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식 걱정으로 무거웠던 마음이 자애심으로 따뜻해집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바로 최고의 기도이고 최고의 가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다. 1000개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식 걱정, 자식 집착, 이것을 이기는 것이 바로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식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벽녘 고요한 사찰에 한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수없이 기도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처님께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제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가길 바라며 온갖 기도처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운명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야 진정한 가피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여, 그대가 찾는 가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피는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식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그대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우리 마음의 청정함과 진실함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유명한 기도처를 찾아가도 마음이 불안하고 집착으로 가득하다면 진정한 가피를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작은 사찰이라도 고요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가피입니다. 어머니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이 스스로 자라나도록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듯이 말입니다. 농부는 씨앗이 자라는 것을 억지로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다만 정성껏 돌보고 자연의 이치를 믿으며 기다립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인생은 결국 자식 스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업의 법칙이며 인연의 이치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업에 따라 살아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위해 기도해도 자식 스스로 지은 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이며 진정한 카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방문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가까운 동네의 작은 사찰입니다. 화려하고 유명한 곳보다 고요하고 청정한 분위기가 있는 곳이 좋습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앉아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 속의 조용한 장소입니다. 산이나 강가 혹은 공원의 조용한 벤치도 좋습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나무는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가을이 오면 잎을 떨어뜨립니다. 억지로 서두르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변화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성장합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방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혹은 저녁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 명상하십시오. 깊은 호흡을 하면서 자식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십시오. 이때 자식이 성공하거나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라십시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에도 적용됩니다. 특정한 결과를 바라지 말고 다만 청정한 마음으로 기원하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자식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이런 구체적인 바람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식이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여, 그대가 정말로 자식을 위한다면 먼저 그대 자신이 행복해야 합니다. 불안하고 근심 가득한 어머니를 보며 자라는 자식은 그 불안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반대로 평온하고 지혜로운 어머니를 보며 자라는 자식은 그 평온함을 배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를 위해 수없이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도 넘어질 권리가 있고 실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식의 인생이며 자식의 배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자식처럼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자식을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존재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우리에게서 왔지만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소중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다만 잠시 그 생명을 돌보는 역할을 맡았을 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행복을 기원하십시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깊은 호흡을 하며 자식이 오늘 하루 평안하기를 기원하십시오. 둘째, 자식과 통화하거나 만날 때 잔소리 대신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대신 내가 하는 일을 응원한다 라고 말하십시오. 자식은 우리의 믿음을 느낄 때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셋째, 자식을 위해 작은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자식 이름으로 불우이웃을 돕거나 방생을 하거나 사찰에 공양을 올리십시오. 이런 작은 공덕이 쌓이면
자식에게도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취미 생활을 즐기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건강을 챙기십시오. 행복한 부모를 보며 자식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증일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바르게 세운 후에 남을 가르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바르게 키우고 싶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면서 자식에게 평온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면서 자식에게 내려놓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이며 진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자식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믿음으로 채우십시오. 그 마음이 바로 가장 강력한 기도이며 가장 큰 가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유명한 기도처를 찾아 먼 길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청정한 마음으로 기원하십시오. 그 마음이 자식에게 전해지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갑니다. 마치 맑은 연못에 던진 돌멩이가 파문을 일으키듯 우리의 청정한 마음은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식도 그 파문 속에서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자연의 이치를 믿고 인연의 법칙을 믿으십시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의 마음도 언젠가는 평안을 찾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조급해하지 말고 다만 청정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기도이며 가장 확실한 가피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여,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가피는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대가 평온하면 자식도 평온해지고 그대가 지혜로우면 자식도 지혜로워집니다. 오늘부터 그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대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진정한 인연이며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히말라야 깊은 산속 한사원의 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타는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리 마음을 괴롭히느냐?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제 자식이 걱정입니다. 건강도 좋지 않고 일도 잘 안 풀립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알겠구나. 하지만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진정한 가피가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느냐?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절에 와서 팩8배를 올리고 경을 읽고 공양을 올립니다. 그런데도 부족한가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정성은 아름답구나. 하지만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그대가 얼마나 많이 절하느냐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얼마나 변하느냐에 달려있느니라.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자식이 걱정되어 밤잠을 설치고 온갖 기도처를 찾아다니신 적 말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게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식의 운명이 바뀌려면 먼저 부모의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걱정과 불안의 마음에서 벗어나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변할 때 그 변화의 파동이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어머니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진정 자식을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그대의 불안을 전하는가? 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의 걱정과 불안이 자식에게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가피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깨달음에서 온다. 그대가 자식을 놓아줄 때 자식은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 속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것이니라.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라고요. 즉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물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면 오히려 자식을 올가매는 밧줄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세 곳의 특별한 기도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곳들은 단순히 가서 빌기만 하면 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얻어야 할 것은 신비한 기적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기도처는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입니다. 상원사는 문수보살님을 모신 곳으로 지혜의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올라가는 길은 험하고 가파릅니다. 마치 우리 인생길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오르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빌고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면서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돌계단을 밟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의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도착했을 때 문수보살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 자식이 스스로의 지혜로 자신의 길을 찾게 해주소서 라고요.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기도입니다. 화엄경에서 문수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니라 라고요. 자식의 불행도 행복도 모두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 평화가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두 번째 기도처는 경상남도 합천의 인사입니다.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이곳은 부처님 말씀의 보고입니다. 해인사의 해인이란 바다의 도장이라는 뜻입니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듯 모든 중생을 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곳을 방문할 때 장경각 앞에서 잠시 멈춰 서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평생 설하신 8만 가지 법문이 모두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바로 자비입니다. 자식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부모의 간섭이나 걱정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입니다. 마치 바다가 강물을 거부하지 않듯 자식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일체 중생계의 불성,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라고요. 여러분의 자식도 이미 완전한 부처의 성품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다만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그 씨앗에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꽃을 피우려 하면 오히려 줄기가 부러집니다. 세 번째 기도처는 경주 불국사입니다. 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온 2000년 꽃차른 부처님의 나라, 즉 이상향을 이 땅에 구현한 곳입니다. 불국사의 청운교와 백운교를 오를 때 그 계단이 의미하는 바를 아십니까? 푸른 구름과 흰 구름, 즉 새 속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둡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성장의 과정입니다.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오듯 어둠이 있어야 빛을 알아보듯이 말입니다. 석가탑과 다보탑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제 자식이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방식으로 성장하게 해주소서 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어주고 지켜봐주고 응원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요. 보살 영락 본업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심이 곧 보살의 근본이니라 라고요. 진정한 자비는 상대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곳의 기도처를 방문할 때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얻어야 할 카피는 신비한 힘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의 변화입니다. 상원사에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를, 해인사에서는 자식을 포용하는 자비를, 불국사에서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뢰를 배워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지혜와 자비와 신뢰가 바로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진정한 카피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대 자신이 평화로워지는 것이다. 그대의 평화가 자식에게 전해질 것이고 그 평화 속에서 자식은 자신의 길을 찾을 것이니라. 증일아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모든 것이 평화롭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모든 것이 어지럽다. 라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자식을 걱정하는 대신 자식을 믿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불안해하는 대신 평화로워지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간섭하는 대신 지켜보겠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자식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내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 자식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기를, 내 자식이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기를 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요. 법구경의 마지막 구절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돌볼 때 비로소 자식도 제대로 돌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도처를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처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입니다. 그 마음의 사원을 매일 청소하고 향을 피우고 부처님을 모시십시오. 그러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곳이 바로 성지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자식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밝게 타오를 때 자식의 앞길도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지혜의 나무가 되고 자비의 꽃을 피우고 평화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 그리고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부처님께 기도드립니다.